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헝가리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설교자로서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는 절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봤자 평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금기를 어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저 스스로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기 때문에 뭔가 위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암송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말씀, 상품 받았던 말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이 붙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리심을 받고 또 우리를 방치하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기뻐지니까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님과 제가 좀 잘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잘 알아요. 뭘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저를 잘 몰라요. 잘 모른다 뿐만 아니라 완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에 대통령 돼서 국민들과 좀 가까이 하겠다고 청와대를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때문에 3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 쪽에서 한번 가보려고 신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미 몇 달 전서부터 다 예약 완료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산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용산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저를 끌고 가겠죠? 일국의 대통령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들으신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들으신 그것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인 현지인 집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인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때 저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초석이라는 그 이단 집단에서 열심을 다했던 이 장로의 딸이,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몇 달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정 집사님 가정과 교류하게 됐고, 그리고 또 수학 과외하면서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한 집사님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교류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류만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돈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이중장부를 썼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잔고가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10만 원 그까이 거. 그걸 가지고 이중장부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단, 이 유럽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때 이 독일에 모여서 부활절 금식 성회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헝가리에 있는 저희 청년들을 차에 태우고 그 금식 성회 1400km 14시간 동안 운전해서, 왕복이 아니라 편도 14시간을 운전해서 금식 성회를 참석하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올 때입니다. 유럽은 이 부활절 방학이라는 게 있어서 부활절 전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다 가게가 문 닫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근데 다행히도 차 고치는 이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어서 그곳까지 차를 끌고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차를 고쳤습니다.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고치기 전에 제가 교회 운영위원장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고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참 놀라셨겠네요. 잘 고치시고 안전하게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정 집사님께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올라오다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비슷하게 목사님 그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다 처리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고치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와서 그 고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교회에다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월
지출 내역, 수입 내역이 기록된 그 엑셀 파일을 재정부에서 저에게 올려줘서 그것을 사인하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한테 다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돈 마음대로 쓴다, 이중장부 쓴다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본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 투서를 보냈습니다. 목사가 교회 돈 쓴다고, 이중장부 쓴다고, 심지어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단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안 나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나가서 이 노방전도 하자고 그랬더니 다른 한인교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한인교회 눈치를 왜 봅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전도지에 교회 이름 빼자. 오직 예수님이라만 그 얘기만 한번 집어넣고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도 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 목사를 내쫓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더란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선교국에 투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예배 시간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레이저를 쏩니다. 맞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계속 레이저를 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레이저를 하도 쐈더니 어때요? 힘이 방전되니까 충전하러 자기들끼리 또 방에 들어가서 다시 충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생각하는 그 토요일 날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경우는 숨이 가빠지고, 토요일만 되면 숨이 가빠지고, 또 어떤 경우는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쁨도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 속에 감사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쁨도 사라졌고 감사도 사라졌지만 제가 놓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더란 말이에요. 주위에서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들 정관에 따라, 헌법에 따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출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알곡을 심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쭉정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쭉정이를 뽑기 위해서 그 쭉정이를 뽑아버리면 알곡도 뽑아지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분들을 징계를 하면, 그분들을 출교를 시키면 제 마음은 시원해지겠지만 다른 여파들이 발생되겠더란 말이에요. 다른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겠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관계성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관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저런 분은 저분 저럴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 때문에 아무 생각 없던 사람도 교회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런 말씀을 하더란 말이에요. 어머,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면서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단 가정, 그 이단 가정은 다른 나라로 전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이분이 레이저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덜란드 쪽에서 레이저 연구할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레이저를 연구를 해서 진짜 레이저 쏘는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여자분은 수학 과외하면서 그냥 한국에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수학 과외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남자아이들을. 근데 큰아이가 게임 중독 걸려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두 아이가 퇴학을 당하니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가정도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을 맡았던 그 가정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째려보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들을 째려보는 거 그게 못 견뎌서 그 가정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한인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참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전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메타노이아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는 2000년도에 하와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약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와이에 100개 넘는 한인교회 가운데서 꽤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교회 성도도 꽤 있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영주권을 신청한 이 히스토리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영주권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9.11이 터진 거예요. 9.11이 터지니까 영주권 신청한 그것에 대해서 상당수가 다 거절을 당하는데 제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다녀도 해법이 없었고 또 해법이 없고 또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한테 해법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 변호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보자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들어봤더니 일단 저희 와이프하고 이혼하래요. 저희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 가진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랍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한 몇 년 살다 보면 영주권을 제가 받게 되고 그 영주권을 받게 되면 누구와 또 이혼해야 돼요? 일부 다처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미국 시민권자 여자와 이혼하고 원래 부인과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의 대가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좀 살다 보면 구제해주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목회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분이 참 기도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는데 강단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사가 불법을 행하면서 정의를 외칠 수는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가 없다는 판단 가운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저 혼자의 착각이에요. 왜요? 착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유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다.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애굽의 왕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심지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혼자만 나는 아브라함보단 좀 괜찮아.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댁에 도배해드리겠다고. 제가 도배해달라는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도배 좀 해드리면 안 되냐고. 그런데 겉벌이서 말이면 뭐를 면해요? 처가살을 면한다고 제가 처가살을 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배를 합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손자병법에서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 권사님을 연결해주고 저는 뒤로 빠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그 권사님이 대화하고 난 후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뭐라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사 간다 그랬대요. 저희 이사 갈 능력 안 돼요.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 간대요. 그리고 2주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사 발표가 났는데 제가 선교사 발령이 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저희 아내한테 전해야죠.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우리 이사 가게 됐다고. 당신 입술의 선포 때문에 우리 헝가리로 이사 가게 됐다고. 8,500km 떨어진 헝가리로 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헝가리 사역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헝가리 사람들이 제게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게 꿈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헝가리에 간 게 아니에요. 제가 헝가리에 간 것은 뭐 때문에요? 저희 아내 이성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문화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그리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기, 가스, 모든 유틸리티가 돈에 다 얽혀서 좀 있으면 끊어질 상황이에요. 아침에 나가면 법원,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세무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법 쪽의 언어는 힘들어요. 그죠? 세무 용어는 힘들어요. 그런데 헝가리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헝가리 말로 계속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 막. 그걸 한 달 동안 해보니까요 10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인데 내일부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헝가리 오셔가지고 법원 세무소 한 달 동안 다니시면 진짜 10kg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10월 달에 갔는데 또 눈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 앞에서 저녁 때마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헝가리 간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내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헝가리 싫다고. 나 헝가리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남한테 아쉬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죽기보다 싫다고 저희 아내 앞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 아이들이 들었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있는 아이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셋째는 돌잡이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둘만 떠드니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 두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헝가리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저와 비슷해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자기 반에서는 동양 아이들이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멍청하게 앉아 있었더니 몇 달 후에 저희 딸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딸아이 전응아 아니냐고. 애가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왔길래 테스트를 해봤어요. 야, 이게 몇 개야?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한 중학교 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10손가락을 했을 텐데 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몇 개야? 그랬더니 5개 그러더라고요. 너 아빠 이름 뭐야? 전근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바보는 아니구나. 전응은 아니구나. 저 스스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학교 가면 전응아 취급당해.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헝가리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차 싶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부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가진 그 달란트가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순간 뭐 헝가리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헝가리 싫습니다가 이제는 감사합니다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헝가리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시작한 것이 헝가리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참 간사하잖아요. 저도 그 간사한 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땐 제 일이더라고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저를 높이고 싶었나 봐요. 집시 사역지를 더 확장하고 싶었어요. 집시 사역지를 더 확장하고 싶어서 그 집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시 마을에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헝가리는요 인구 1000만이에요. 그 중에 10% 100만이 집시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과 집시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헝가리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집시들이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좀 먹는 사람들이 누구다? 집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집시들은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집시들에게까지 일자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아이 한 명당 양육비가 약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한 3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그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나오는 그 양육비, 이게 애들 3명 이상부터는 금액이 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를 낳느냐 하면 14살 때서부터 아이를 낳아요. 20살쯤 되면 아이가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 되면 대 6대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쯤 되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던 아이들이 몸이 망가져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양육비를 받아서 뭐 하느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합니다. 저희 사역하는 이 볼코라는 부다페스트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이 볼코라는 지역, 그 교회 옆에는 마약을 파는 이 가게가 있어요. 가게도 아니고 집이에요. 그 집에서 마약을 파는데 마약이 1달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약을 사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마약을 사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마약을 사서 흡입하고 죽었어요. 그런 곳이 집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집시들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집시 사역지를 확장하길 원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집시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함께 동역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역하자고 얘기했던 그 집시 마을로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선물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민 가방 하나에 옷을 꽉 담으면, 헌옷들 꽉 담으면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거 3개 정도 챙겨서 집시 마을로 들어갔어요. 집시 마을은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비포장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이제 집시 마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기, 수도가,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오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이 진흙탕이 돼서 차가 가다가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진흙에 떠밀리면 차가 멈추고 싶어도 진흙이 미끄러지는 그 힘에 차가 미끄러져서 차가 굴을 뻔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집시 마을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쯤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달이면 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거든요.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널빤지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4시쯤 5시쯤 되니까 해가 져서 어두운데 전기를 킬 수가 없어요. 집안에는 전기를 킬 수 있는데 이 뜰에는, 이 정원에는 그 전기를 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빨리 옷을 갖다 주려고 그 이민 가방 하나를 들쳐매고 걸어가다가 그 널빤지를 밟았는데 밑으로 빠져요. 제 키가 185거든요. 그런데 발끝이 닿질 않아요. 간신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빠지진 않았는데 한 이만큼은 빠진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저희 신학교 때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변속관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밤늦게 변속관에 갔다가 빠진 거예요. 이 반쯤 빠졌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딱 걸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묶고 기도할 때 밑으로 빠졌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더니 자기들끼리 막 비웃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똥통에 빠졌다고. 그게 온갖 이 하수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그게 다 모이는 거예요. 간신히 도와줘서 나왔고 차가운 물에 씻고, 그리고 도와주러 갔던 그 옷 가운데서 제 몸에 맞는 게 몸빼밖에 없어서 몸빼 입고 집에 갔어요. 씻고 또 씻는데 냄새가 안 빠져요. 계속 씻는데 계속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간신히 냄새를 뺀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또 간지럽기 시작해요. 똥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야, 똥통에 빠지면서까지 했는데도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전 건축 안 하십니까? 연락이 왔어요. 뭐 해야 되긴 할 텐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으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땅을 좀 샀습니다. 땅을 좀 샀는데 집시들이 거기 들어가서 계속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신고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시 마을, 그 곳에 저희 땅 표, 이 경계표를 해놨어요. 쐐기둥 받고 철조망을 둘러서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집시 사역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쐐기둥과 철조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시들이 다 뽑아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곳이 집시 마을이에요. 집시 마을은요,
4살, 5살 된 아이들이 신발 안 신고 옷 벗고 뛰어다니는 곳이 집시 마을이에요.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신발 신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곳에 막대한 돈을 후원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헝가리도요, 신발 신지 않고 뛰어다닌다니까요. 근데 겨울은 신발 안 신으면 안 돼요. 왜요? 동상 걸려요. 그래서 겨울은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잘 신고 뛰어다니긴 합니다. 그런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땅을 샀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멈춰요. 그러면 또 기도할 때 야, 이젠 차를 팔 때가 됐나? 차 팔아서 또 헌금해서 또 건물을 올려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삼성 SDI에서 통역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월급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 바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일로 와봐. 그래 놓고 저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같이 전응아 오빠가 뭐 무슨 능력 있다고 거기서 통역을 했겠니? 누가 너 필요해서 너 거기서 통역시켜줬겠니? 하나님 은혜 아니겠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 세운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 설득반, 세뇌반, 이 강압반 그래가지고 3분의 1 헌금하라 그래서 그 돈으로 또 건물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건물 외관이 끝났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대. 제가 똥통에 빠지면서도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참 어려우신 분들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건축비가 모금되고 그 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설교 시간에 제일 은혜되는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된다는데 이제부터 은혜가 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축복. 어떤 게 축복일까요? 돈이 많은 거요? 명예를 얻는 거요? 권력을 얻는 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녀를 얻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 셋을 주셨어요. 큰아이는 아들, 둘째는 딸, 그리고 셋째는 아들. 그런데 이 둘째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전응하라 판단받았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응아들이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시켰어요. 이제 둘째 아이가 입학할 때 그 전응아, 얘 당사자거든. 이 전응아가 또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LA에 있는 UC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원서를 낼 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정부에서 혜택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다 세금 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더란 말이에요. 6만 5천 불 정도 되는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독촉이 옵니다. 빨리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고. 그때 제가 선교도 대차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몸에서 뭔가 나왔다고, 장에서 뭔가 나왔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유의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유의암이요. 암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유의암도 뒤에 암이 붙으니까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 하나님은 참 놀랍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은혜가 막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암보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암
확진을 받으면, 확정을 받으면 이 확진 진단금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돈 좀 보태면 우리 딸아이 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야, 됐다. 둘째는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조직 검사한 걸 이제 결과를 들으러. 이제 의사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요. 선생님, 다행히도 암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야, 나는 둘째도 학교를 못 보내겠구나. 이 둘째도 학교를 못 보내겠구나. 나는 목회도 무능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에도 무능력한 아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헝가리에 있는 엘테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회계학을 둘 다 똑같은 학년, 똑같은 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헝가리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거기서 몇십 조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니까 협력업체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업체들에서 요구하는 인력, 그 인력이 뭐냐? 회계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취업박람회 가서 상담을 했는데 졸업하면 꼭 우리 회사 오라고. 오자마자 팀장 시켜주겠다고. 걔네들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근데 팀장 시켜준대요. 말만 들어도 막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요, 그 두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 둘째는 특별히 또 치과 선생님이 되어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 못 보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 갔으면 어때요? 저랑 막내랑 저희 아내 셋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저희와 함께 삽니다. 날마다 즐겁고 집에서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이는 찬양 인도하고 둘째 아이는 교회 학교를 해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일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 전에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 하나님 부르신 전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